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님께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또한 한 분이시고, 또 삼위 하나님은 또 세 분의 하나님으로 또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그 역할대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걸어가시고요. 또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오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이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머물렀더라? 야, 그거 많이 나와요? 더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답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가다가 이제 따라가고, 그리고 멈추면 거기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머무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수돗물이 나오고 온수가 나오고 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냥 광야에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까지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살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그리고 또 서면 거기에 서서 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이 말씀은 뭐예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하루 만에 또 움직이면 가야 되고, 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면 그냥 머물러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렇게 텐트 생활을, 그것도 그 환경에 뭐 마트도 없고 가까운데 뭐 사우나도 없고 뭐 뭔가 이렇게 씻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바닥에 돌이 가득한 땅에 나무도 없고 풀도 별로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바람만 부는 그런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움직이면 가고 서면 서고. 그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즐거움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서면 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 이 말씀을 우리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또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광야에서 움직여 갔다라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민수기의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성령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적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저 천국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또 무거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식, 이제는 더 이상 수고로울 것도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머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와 고통이 있는 곳, 그게 이 땅의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삶 안에 굴곡이 있는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지만 힘겨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그 권력을 가진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는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 권위를 가진 자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사람들의 그 도마 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들의 주어진 권위가 잘못하면 땅에 다 떨어지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 해도요, 그런 수고와 고통을 늘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참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마 밖에서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만 텐트 생활해도 진짜 여러분 정말 지겨워하실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다시는 내가 이 여행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몇 년을 했어요? 물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그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을 즉시로 받았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일, 그것은 곧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주님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최소한 이 본문 안에서는 정말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고 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멈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때는 긴 시간을 그저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안에 계속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 약속의 땅에 하루라도 빨리 다다라야 하는데 어느 때는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그냥 계속 긴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때 좀 너무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까?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 성령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의 삶 안에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고난을 계속되게 하실까? 왜 이 상황들을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빨리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오랫동안 때로는 막 긴 기간을 막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막 머물게 하실 때에는 성령님이 잠든 게 아니고 하나님 잠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했던 안 좋은 악습들을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머물면서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루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데 성령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은 모형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이 실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우리가 다시 붙잡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모형 삼아, 그것을 거울 삼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 좋았겠다. 왜? 눈으로 보이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 우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건 정말 너무나, 좀 어리석은 생각. 이미
사건 안의 말씀 속에 오늘날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는 어떤 삶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지요. 나는 나의 인도자를 성령님으로 그렇게 그분 앞에 내 권한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겠다.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들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갈 길을 성령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하루하루를 따라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든 삶 안에 우리는 이제 몸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간청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몸에 배야 되겠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킬 때 우리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언제나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언제나 믿고 신뢰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의심되기 시작하죠.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혹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면 어떡하지? 뭐 어떤 분은 그런 고백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모든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면 어떡하죠? 막 이런 근본적인 게 막 흔들리는, 너무나 근본의 그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삶을 허락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요,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나에게 왜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신 거 열심히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기초적인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 다 지켰어. 그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지켜야 될 거, 하나님 명령 안에 지켜야 될 거 다 지켰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안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뭔가 마음 한쪽이 허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켜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거, 그 교과서대로 그거 체크하면서 지키는 거,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 그게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죠. 예. 뭐죠? 횡단보도 초록 불일 때 건너야 하고 빨간 불일 때 멈춰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막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요? 아니죠. 그냥 당연히 대한민국 시민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해라 하지 마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삶 가운데 지키고 사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다 따랐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거는 너무 과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법 당연히 따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 기본적인 거 말고 내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권을, 내 권한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연습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요, 특히나 성격이 급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내가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성령님한테 빨리빨리.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인 빨리빨리를 계속 요구하죠. 답을 주실 때까지, 어떤 인도를 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고 내가 앞서 가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말해버리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또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새 옷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 살고 계세요. 내가 늘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삶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길 원하는 것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여러분의 모습은 많은 갭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큰 갭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냥 와서 기도하고 씻김받고 가서 또 망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 와서 또 고침받고 또 가서는 또 빼앗기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그게 다일까요? 그게 하나님 주시려는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기고 우리의 무겁게 눌린 것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죄책감과 그리고 머릿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소리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씻으시고 덮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때에 그래요. 여러분이 큰 죄를 졌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작은 죄를 졌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혹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거기에서 빨리 주님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그 실패된 곳에서부터 빨리 주님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그 유혹받은 넘어짐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씻어주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한 것과 여러분 실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토소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들어도 여러분 또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죄책감으로 딱 갇혀버려요. 자기의 감옥 안에 갇혀서
나는 안 돼라는 이 원수의 참소에 여러분이 눌려버리는 거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안 돼. 넌 회복이 안 돼. 라는 이러한 원수의 참소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죠. 그게 감옥 안에 갇혀지는, 여러분 속에 감옥 안에 갇혀져 버리는 그러한 삶의 그 삶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손이 짧아서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세요. 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요, 다시 씻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분의 명찰을 다시 달아주시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면요, 이러한 어떠한 삶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늘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이 주문으로 하는 어떤 그냥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간다는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조금 실패하고 어려움 겪을 때에도 나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때에 그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더 많은 때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